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2년에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의 모든 은총과 사랑에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가장 먼저 아버지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아버지께서 올해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의 의지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올해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진정성이 넘치며 참된 의미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왜 어떤 사랑을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여 다채롭고 다양한 많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모든 이들을 그 의미의 나라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의 뜻 태양의 한 중심에 저희의 의지를 못 박아 봉헌드리오니 이제 저희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온통 아버지의 것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랑을 드리는 본질의 의미만으로 반짝반짝거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과 저희 사명에 하나 되고 협력하는 모든 영혼과 협력자들, 그리고 저희 각자를 이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얘야 뜨겁다, 이제 사랑 그만 받아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열렬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올 한 해 차고 넘치도록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갈망하오니 그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새해가 밝아서 한 2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 안에서 올 한 해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분들께서 각자 본연의 고유성을 찾고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많은 감동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정말 태어나서 올 한 해 아주 원없이 사랑을 드렸다 내가, 이런 고백을 2023년 12월 31일 날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는 연말 연시를 위한 모든 준비 가운데 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너희 마음의 준비도 반드시 포함되게 하여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역할에 예라고 대답한 마리아에게 고마워하여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거절을 당했을 때 인내했던 그들의 인내심에 고마워하여라. 마리아와 요셉이 마국간의 초라한 공간을 기꺼이 받아들인 데 대해 고마워하여라.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그들의 받아들임이 너희에게 이 거룩한 날의 축제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예라는 대답이 없었다면 축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일생 동안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이것이 내가 각 영혼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여 끝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아버지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아버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제가 지금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늘 본질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나라에서 사시고, 그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공적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자녀들의 눈높이, 육적 차원에서 밖에는 들을 수 없는 눈높이의 과거에 맞춰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요,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점점 본질, 원리, 어떤 근원, 핵심, 정수, 이런 나라로 자꾸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어떤 힌트를, 암시를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요, 아버지 말씀하시는 행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가 하는 연말연시를 위한 모든 준비 가운데 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너희 마음의 준비도 반드시 포함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주셔도 기도 많이 해라, 희생해라, 그냥 이런 행간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다면, 특히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예전 것을 보면은 희생을 많이 하고 묵주 기도를 많이 바쳐라, 이런 나라에서, 이런 행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이 다 본질적이에요. 다 원리적이고 근원을 중시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그 정신세계로 이끄시는 거를 여러분도 좀 느끼시죠. 지금 첫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너희 마음의 준비도 반드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마음의 준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경건하게? 이게 다잖아요. 인간이 아는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 마음 안에도 사실적으로 오셔서 사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려면 내가 뭘 치워야 되지? 뭐를 없애야 되지? 어떤 부잡다한 것을 치워버려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실제적인 그런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다. 막연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추가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는 당연히 축하해야지, 알겠는데,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념. 그러면 기념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기념한다는 거를 올바르게 이행하려면요, 어떤 나라를 알아야 되냐면, 기념하는 건 반복적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탄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매년 반복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미사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오늘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매일 똑같이 반복하죠. 그럼 도대체 매일 똑같은 걸 왜 하나요? 여러분은 무슨 의미 때문에 왜 하십니까? 막상 이렇게 질문 받으면 답변 잘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반복적 행위잖아요. 이게 다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반복적 행위는 왜 하지? 이런 궁금증조차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본질의 나라에서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다 그냥 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본질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의미에서 반영하려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야 내가 그 정신의 나라에서 반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위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게 아는 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 반복하는 게 지금 기념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밥을 어제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었잖아요. 그럼 맨날 똑같은 밥을 먹는 건데 왜 먹습니까? 매일 똑같은 행위지만 매일 똑같은 밥을 먹음으로써 내 육신이 자라고 있죠. 그렇죠?
에너지를 얻고 있고 내 육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밥을 먹어서 그 밥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서 내가 머리가 얼만큼 컸는지 손이 얼만큼 컸는지는 안 보인다는 거죠. 에너지가 어디로 가서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는 안 보이나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에너지를 갖고 지금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그걸로 통해서 무슨 행위도 아버지를 위한 행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런 반복적 행위가 결국 창조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거는 매년 똑같은데 뭘 기념하나? 그것은 매일 똑같은 밥을 먹지만 그래서 그 똑같은 밥을 먹지만 그 에너지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도 만연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나라. 다시 말해 기념한다는 것은 이런 반복적 매년 성탄이야 부활이야 그러면 그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그 의미의 나라를 똑바로 깨닫고 내가 반향을 하면 그 반향의 에너지가 창조의 행위로 거듭거듭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육신이 에너지를 얻고 자라는 것과 똑같이. 그걸 아버지는 여기서 기념한다라고 표현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념이 뭔지 아시겠죠? 미사도 맨날 왜 할까요? 똑같은 건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의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 돌아가심, 성체, 성사, 제정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의미를 똑바로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산 희생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반향을 하면 거기서 창조가 매일 거듭거듭 일어나는 이 반복 행위를 통해서 창조가 거듭거듭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 행위를 하는 거다. 마치 매일 똑같은 밥을 안 먹으면 죽고 먹으면 생명활동이 연장된다는 건 창조가 맨날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해가 되시죠? 자, 요런 의미 가운데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역할에 예라고 대답한 마리아에게 고마워하여라. 우린 보통 성탄 그러면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춥게 벌거 벗으시고 저런 말구 위에 오셨어. 감사해. 저렇게 해서 희생 당하셨어.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끔 너무나도 중요한 매개체적 역할을 하신 성모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 희박하게 인지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얘야 성모 어머니께도 너는 얘라고 그렇게 순명으로 순명이 아니라 피하시죠. 피아미 볼룬다스 투아라고 응답하신 그 어머니께도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 왜? 그 어머니 안 계셨으면 예수님 오실 수 없었을 테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거절을 당했을 때 인내했던 그들의 인내심에 고마워하여라. 지금 이게 어머니에게 고마워해라. 그들의 인내에 고마워해라.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거 고마워해라. 저런 거 고마워해라 말씀하시죠. 이거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그 반복적 대꾸의 어휘를 착안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랑에는 이런 다양한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거란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즉 어머니의 희생의 고통, 요셉 성인의 희생의 고통, 두 분이 거절당하셨을 때 당혹스러우셨을 그 고통, 그러나 불구하고 그걸 하셨던 그 모든 희생과 고통, 기타 등등. 이런 사랑에는 이런 사실적인 고통과 희생이 당연히 동반되는 거란다. 고로 너도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예라고 성모님처럼 너도 그렇게 희생으로 고통을 끌어안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겠니? 그게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고 표징인데 이런 행간에 달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거는 인간은 사랑을 말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기 살아있는 고통이나 희생이 들어가는 거는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다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속임이고 이거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진정성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것만 진정성의 사랑이냐?
이렇게 현찰로 희생과 고통이 들어간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모든 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다못해 아브라함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이 제가 합당할까? 합당할까 안 할까를 시험을 하시는데 네 아들 100살 돼서 다 거의 100살 다 돼서 낳은 네 아들 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희생을 제가 할 수 있나 해서 넌지시 이렇게 던져보시죠. 시험해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잘한 겁니다. 화답을 잘한 거죠. 다시 말해 반향을 똑바로 한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반향을 올바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찰, 희생이라고 하는 고통을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이건 마땅히 아버지께 응당 드려야 되는 나의 희생이고 그런 고통은 다 감수해야 돼 하는 그 사실적 현찰의 고통을 딱 보시더니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건지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시험했다. 확인했어. 됐어. 오케이. 그리고서는 축복을 부으신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나라기 때문에 어영부영, 대강, 대충, 했다 말았다 변덕스럽게 어제는 했다가 오늘은 안 했다. 이런 질 떨어지는 것으로는 그런 큰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는 합당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보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역할에 예라고 대답한 마리아에게 고마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하느님의 어머니시면서 동시에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성모님이. 그런데 내가 유물론적인 차원에 갇혀 살다 보니까 내 육을 낳아주신 내 엄마는 엄마라고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소중히 여겨. 그러나 내 영혼의 본질의 진짜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내 진짜 어머니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하다못해 신앙인이어도요. 그런 것에 대한 정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런 건 다 뭐냐. 어젠가 그제 강의에서 제가 모든 참된 의미가 실체가 되는 나라가 천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다 유물론적인 것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함정에 갇혀 살아서 그래서 이런 모든 인식체계가 떨어지고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 주지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고마워해라. 인내심에 고마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마국 간의 초라한 공간을 기꺼이 받아들인 데 대해 고마워해라. 이것도 현찰, 희생이죠. 그렇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좋은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따뜻한 친구가 그럴듯한 친구가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넉넉한 돈이 있으시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춥고 열악하고 빈곤했겠어요. 모든 것에서. 그렇죠? 그래서 초라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초라한. 마국간의 한없이 초라한 공간. 근데 불평불만을 했냐? 아니, 기꺼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 고마워해라. 이 말은 고마워해라라는 행간은 너도 이렇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야 되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불평불만을 하거나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안 하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너도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라.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그들의 받아들임이 너희에게 이 거룩한 날의 축제를 가져다 주었다. 자, 이런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다양한 이런 것도 받아들였고 이것도 희생했고 그 고통도 수용했고 기타 등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에 오늘날과 같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의 축제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온 것이지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께서 뭐든지 순종으로 피앗으로 다 받아들이고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기꺼이 하시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탄생을 통해 우리가 다시 구원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오늘날은 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화의 피앗 시대를 바라보는 이런
위대한 은총의 날은 절대 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확인된 순간이다. 이분들의 피아미 볼룬타스투와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두 수용했던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느님의 사랑이 이분들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이렇게 받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라는 대답이 없었다면 축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만큼이니까. 그럼 축하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한테.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일생 동안 그들을 위한 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렇죠. 성모님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니의 태생 자체가 은총의 바다로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너무 다른 그런 반향을 보이신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보면은 3살 때 그 쬐끄만 3살이, 우리 같으면 3살이 무슨 뭐 분별력이 뭐가 있고 뭐 어떤 지력이 있다 한들 그 지력이 뭐 엄마나 겨우 분별하고 이런 수준 아닐까요? 근데 3살에 자원하여 성전에 봉헌을 하신 이런 위대하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십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안나 성녀와 요아킴 성인, 그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그 쬐끄만 어린 나이에서부터도 하느님만을 갈망하시면서 사셨던, 그것도 보통의 인간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방향이시고, 뭐 이런 그 수태고지 받으셨을 때 응답하신 거 하며 일생 동안 어머니께서 사랑하셨던 것은 여기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아름다운 반향으로 가득하신 분이고요. 요셉 성인께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셨습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결혼하실 때, 혼인하실 때. 근데 요셉 성인은 왜 그렇게 나이가 많으셨냐면은 심성 자체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냐면은 나이 많아서까지 장가를 못 간 게 그 조카를 돌보느라, 왜냐면 그 조카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요셉 성인이 대신 그 조카들을 돌보느라고 자기 결혼도 시기를 놓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정도로 의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요셉 성인의 그 생애가. 그러니까 그런 의인의 희생정신, 그런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반향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 성인이 성모님의 배필이 되신 거고, 일평생 아버지 뜻 안에서 두 분이 여기 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생 동안.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이 너무 아름답게 한평생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내가 각 영혼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하여 끝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일평생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명으로 완성하셨듯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가 요청하기를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해서 끝내라.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내라. 다시 말해, 아버지의 계명의 정신이 곧 저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계명에 근거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수행하는, 무엇이든지 다 고통을 감수하는 그 순종으로 너희도 이 두 분처럼 요셉 성인과 성모님처럼 살아라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권고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내가 바라는 전통이다.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전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게 보통 막연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메시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지금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다라고 아버지께서 입증하여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대변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명정신으로 사셨던 그 사고방식. 나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살 때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그거를 이런 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일상생활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도 감수하고 고통도 다 받아들이고 불평불만 절대 안 하고 오히려 영예로 여겨. 그러면 그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런 것이지 마치 무슨 진리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뭔데 그렇게 막연하게 아무 말이나 막 갖다 붙이면서 입증하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요. 마치 면도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그런 예리한 칼날로 골과 수를 가르는 그런 기준의 잣대입니다. 진리가. 그 정도로 정확하고 그 정도로 명확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 퍼펙트합니다. 이런 게 진리의 나라지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이교도의 교회가 그런 거를 가르쳐 놔가지고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하던데요.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던데 이런 말은요. 진리를 그 사람이 모른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사고방식이 막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상식이 있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는 말이 그러면 진리가 고무줄입니까? 그럼 하느님이 인간하고 다르실 게 뭡니까? 아니 인간의 역겨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되고 남한테는 기준의 잣대를 이렇게 대고 이게 인간의 역겨운 이중성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진리가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하는 그 명제가 성립되려면 그럼 하느님도 인간하고 똑같이 속성이 내 맘에 드는 애한테는 이렇게 재주고 내 맘에 안 드는 너한테는 이렇게 재고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건 이런 거를 전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럼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런 거라는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네?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고무줄 잣대처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울 거면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랑 다르지도 않는? 그렇죠? 그 말이 논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해도 듣는 사람도 또 뭐냐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죠.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구나. 이렇게. 이게 통용돼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이다. 이 정도로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그런 발언을 해도 그게 통용될 수 있을 만큼 무지하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이 발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종교 생활할 때 어디를 가나 이런 말을 해요. 사제며 수도자며 다.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성서 모임을 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매님,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저게 틀린 말인가 옳은 말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을 할 수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진리를 매일 배우고 여러분에게 전하다 보니 그게 얼마나 마귀인지를 이제 알겠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런 발언 하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게 왜 마귀인지를 설명했죠? 똑같은 논조에서 여러분 그 마귀를 반박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악은요, 싸워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보통의 이 성도분들께서 특히 이 가톨릭 신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선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지향이 선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부터는 사고방식을 달리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이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모님은 진리가 아닌 악의 세력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는 거는 타협하는 거죠. 물론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거 지금 발언하신 거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고 진리 아닙니다.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차라리 제가 설명한 강의의 후미를
보여드리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꾸 싸워야, 마귀랑 대적하고 싸워야 선의 세상이 빨리 오고 마귀가 굴복당하는 거지, 가만히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선의 세상이 빨리 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주지하시고 인식을 하시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 배우셔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셔서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전하십시오. 그게 진리인 이상 틀리지 않은 참된 진실과 사실을 여러분이 전한 이상 절대 마귀가 거기 토 못 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마귀랑 대적하는 그런 전사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것, 본질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반복적 행위를 왜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서 똑같은 반복 행위를 하더라도 오늘 배우신 것이 각인이 된 상태에서 매일 예배를 하면 방향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꾸 개선 활동을 하셔서 여러분이 사실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